여러분, 신문에서 본 칼럼인데요.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 교수가 물었다고 합니다. 미국 학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 한국 교수가 미국 교수보다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부심입니다. 나의 연구가 인류의 지혜를 한 단계 더 높인다는 자부심.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아서 생긴 편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미국 학자와 다른 나라 학자의 큰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학자는 내가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류 최초의 개척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눈높이와 시야가 다르다는 거죠. 저도 한국에서 공부할 때 좋은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개척자로서 인류에 대해 기여한다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자라고 하는 인식, 인류에 대한 기여, 그리고 기본적인 눈높이와 시야가 다르다. 이것을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구성원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 의식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집단 경험입니다. 프론티어 정신.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와 물질 문명, 그리고 미국의 우월감으로 많이 퇴색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 민족성에 자리 잡고 있는 프론티어 정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 프론티어 정신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출발이요, 그들의 집단 경험입니다. 그 나라 사람의 본성의 깊은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 옛날 모세 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 경험입니다. 출애굽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출애굽의 정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을 결정합니다. 그들의 집단 경험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그 어떤 시대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2의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죄와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 세상의 어둠과 혼돈 속에 있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어 새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러한 집단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제2의 출애굽의 이 정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든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단 경험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어떤 시대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의 정신을 잃지 않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정신, 프론티어 정신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내도록 합니다. 광야 40년과 같은 고난의 삶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합니다. 좁은 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높은 산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낮은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게 합니다. 이런 이 프론티어란 개척지와 미개척지 사이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땅끝이라고 합니다. 프론티어 정신이란 삶의 땅끝으로 가는 정신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개척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곳에 한 수종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란 심장이나 이 신장의 기능이 좋지 않아서 몸에 수분이 넘치는, 그래서 몸이 붓는 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인 겁니다. 이 일로 안식일에 대한 세 번째 논쟁이 일어납니다. 앞장인 13장에서도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벌써 안식일 논쟁이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안식일 논쟁이 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번 안식일 논쟁은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논쟁이 일어난 것이라면, 이번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께서 먼저 논쟁을 거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리고는 병자를 고치시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먼저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면서 그 논쟁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폭로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 일어난 장소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가장 경건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가장 많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신앙을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로는 바리새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대표하는 유대교 전체 신앙을 폭로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폭로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의도부터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접대하고 싶어서 초청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는 것을 엿보고는 허물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엿보고 있습니다. 엿본다는 말이 불편하죠. 신앙인과 엿본다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는 허물이 잡히면 바로 공격할 태세입니다. 지금 그들은 재판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우월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진보진흥의 한 교수가 이런 책을 냈다고 합니다. 싸가지 없는 진보. 지금 진보가 싸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진보 진영의 사람이 자기 진영의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뭔가를 반성하자는 것이겠죠. 어떤 점을 지적하는 것일까요? 그 무례함과 도덕적 우월감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합니다.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집니다. 거기에서 무례함이 나오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옳다는 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딜레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옳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폭로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꼭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너희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냐. 살릴 거냐 말 거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면 너희의 자식이 죽어도 내버려 둬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자식을 살리지 않겠냐. 너희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도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냐. 너희가 대체 신앙을 어떻게 하냐. 너희가 대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냐. 안식일 논쟁은 단순히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 논쟁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폭로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방식은 사랑이 아니라 옳고 그름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의 방식은 유대교 전체의 방식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인간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가 따먹고는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삽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살죠. 인간이 여기에 얼마나 목을 매는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그 선을 벗어났습니다. 전부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제도 여러분 판교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가수의 공연장에서 환풍구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공연 실무 담당자가 이 사람이 자살을 또 했습니다. 왜 그와 같이 자살을 할까요? 왜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내와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날까요? 왜 그렇죠?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언론부터 해서 인터넷 매체와 댓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심판하는지 모릅니다. 심판은 여러분 공적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법부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입니다. 기소권을 달라. 그건 자신들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권한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에서는 공적 기관에 위임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인간의 삶의 근본을 파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너희는 이 길을 가야 한다. 너희는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세상을 심판으로 바라보지 마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너희도 나처럼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인간은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다. 너희는 인간의 약함을 보아야 한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냐. 너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쉽지 않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걸어내야 하는 길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사랑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프론티어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식사 자리에 예수님 외에 여러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앉는 자리 오른쪽이 가장 높은 자리였는데 거기에 누가 앉느냐는 문제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런 관공서 같은 데서 행사를 할 때 자리 배치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거 잘못하면 행사를 망친다고 합니다. 기분 나쁜 사람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리 하나 때문에. 예수님 당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부터 12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혼인잔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만약 그곳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와서는 자리를 좀 비키라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러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겠냐.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친구여 올라 앉으라.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보기에 좋으냐. 이것은 여러분 비유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도덕적 가르침보다는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누가 왼팔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유대 사회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폭로하시면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높은 곳을 좋아한다.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높은 곳을 찾아서 갑니다.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높은 곳에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를 가져야 하고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높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등수 매기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늘 관심이 누가 1등이냐는 겁니다. 올림픽에서도 1등만 알아주죠. 금메달 외에 다른 메달은 관심도 안 둡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합니다. 마치 창세기의 바벨탑처럼 모든 것을 높이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이것이 인류의 역사죠.
그것은 인류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은 낮아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못 버는 남편이 싫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못 사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을 사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합니다. 인간의 많은 타락과 또 좌절과 아픔이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목회자의 영주의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바뀌어야 한국 교회가 산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영주의를 버려야 한다. 목회자들이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부흥 이꼴은 교회 성장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목회의 모든 관심이 교회를 외적으로 키우는 데 둡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합니다만 잘 보면 거기에 목회자의 야망이 몰래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자기를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목회자의 영웅주의가 숨어 있다. 목회자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버려야 한국 교회가 산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목회자의 패배주의도 버려야 한다. 목회자의 패배주의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목회자의 영웅주의가 좌절되었을 때 온다는 겁니다. 높아지고자 하는데 그것이 좌절된 겁니다. 거기서 목회자는 힘들어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목회자의 영웅주의와 패배주의는 서로 정반대입니다만은 같은 곳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관심을 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신앙과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바로 낮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 옛날 고대인들은 높은 곳에 신이 있는 줄 알고 높이 쌓아 올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심령의 가난한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낮은 길입니다. 자신을 비굴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을 가장 낮은 곳에 두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신적 문제의 상당 부분이 높아지고자 하는 데서 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잘 되면 사람을 교만케 하고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좌절감과 패배감을 줍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대를 무시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자신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높아지는 것이 좌절되면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자신의 못남과 자기 무능함으로 자기에게 상처를 줍니다.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이웃과의 관계를 갈등과 경쟁으로 만듭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에서 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서로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로마나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으면 세상의 중심으로 가야죠. 로마.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간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인 로마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곳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은 주님의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심령의 낮은 곳은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 대한 예를 다합니다. 그는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석에 앉아 있다가 그 아래로 내려가라는 것과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겪지 않습니다. 그곳은 주님이 계셔서 그런지 사랑이 있고 온유함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배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데, 그는 다른 사람을 낮은 곳에 마음을 두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높은 곳에서 힘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높은 곳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고 우리의 인생의 질고와 아픔을 대신 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종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장 높다. 진정한 왕의 모습이죠. 낮은 자, 종.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종의 길입니다. 너희는 낮은 곳으로 가라. 너희는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어렵다.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우리는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다고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자기를 낮추어 높아지고, 자기를 버려 하나님을 얻고, 자기가 죽어 자기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식사에 초대된 사람을 보니까 주로 그 주인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런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받은 호의를 그냥 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갚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대가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보상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내가 어떤 선을 베풀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돌아오는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올 결과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신앙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돌아올 뭔가를 바라고 하지 마라. 돌아오는 것이 없는 일을 하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하라. 유대인들의 신앙은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결과적인 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인 것들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항상 대가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처세술에서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죠. 왜요?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보상이 신앙에서 가장 큰 위치에 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인 복이 하나님보다 더 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가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인 복이냐 아니냐 이걸로 자기 신앙이 좌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오는 보상을 계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돌아오는 보상이 없는 일을 하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조건 없이 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일에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낮은 길입니다. 조건이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약하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들입니다. 자신을 고칩니다.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이겨내게 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힘입니다. 인류에 기여하는. 우리의 신앙은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다. 이 길을 적극적으로 걸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